네, 오늘 세상 문화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문화라는 것을 떠나서는 사실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문화이고, 또 많은 각 지역의 독특한 문화들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고, 또 애환이 녹아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지역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그 감성과 그들의 사고와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도 뭐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의 차이가 있었고,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고 또 독특한 문화로 보여지지 않는, 전 세계가 비슷한 문화권이 되는 상황이, 우리의 교통이, 또 하루에 오갈 수 있는 거리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뭐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보고, 뭐 TV를 통해서도 보고 직접 현지에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문화들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기보다는 비슷비슷한, 이 나라에 가서도 뭐 카페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카페나 뭐 비슷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땠었는지, 그들의 문화가 어땠었는지를 또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쓰여졌던 때, 또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때의 그 독특한 문화와 그들의 사고가 분명히 거기에 녹아 있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문화에도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는 그런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실 그리스 문화를 배격하고 히브리적 사고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자면, 히브리인들의 그 정서, 히브리인들의 역사, 사고 이런 걸 보면 구약에 보면은 굉장히 그 역동적이고, 그들은 좀 다혈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 표현이 적극적이고 행동과 활동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들이 사실 이루어져 오면서, 구약을 보면 그 히브리인들만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고 그 감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행동하고 뭐 이런 삶이었느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문화, 이 신약 시대 그리스 문화는 사상을 통해, 사유를 통해, 토론을 통해 어떤 그 자신들이 어떤 것들을 추구해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도 구원에 관해서도 그들은 그것들을 모여서 토론하고 그 사유하고 더 깊이 있게 그 사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것들에 치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도 하나의 어떤 사상으로 변질되어가는, 구원이 우리의 삶과 직결된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뭐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특성상.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염려했다는 것이죠. 구원이란, 복음이란 그렇게 모여서 토론하고 생각하고 그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복음은 우리 생에, 우리 삶에 정말 그대로 그 드러나고 발현되고 나타나 보여져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를 보면, 우리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면 정말 담대하게 왕에게조차도 꾸짖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막 전달하는
이런 모습들을 구약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리스적인 사고로 보자면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인 충돌과 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혼란이 그 당시에 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서양 문화에 개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서양의 문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시기에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그 복음에 매료되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서양 선교사들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니까 그들의 문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사대주의라는 그런 우리의 그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서구 문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문물들은 다 좋은 것이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있어 왔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양 문물을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계적으로 선교가 막 확산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각처에서 일어났어요, 사실은. 모든 선교지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서구 문화가, 서구 문명이 기독교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되어 온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떤 문화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어느 민족에게 들어가든지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 문화를 통해서 그 문화가, 그 지역의 문화가 복음을 전한 그 나라의 문화화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갖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가 아니었는데 그런 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문화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그 사상적인 발전, 그들의 토론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철학자들이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그런 개념, 어떤 거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사랑은 무엇이냐, 이런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해 나가면서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뭐 사랑이 뭐야, 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뭐 좋아하고 이러면 사랑이지라는 게 아니라 철학자들은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그 사랑의 종착지는 어디이고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이런 열풍이 막 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철학자들이 어떤 질문의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냐면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본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탐구하다 보니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옮겨갔던 것이죠. 영원한 것은 없는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가? 영구불변이라는.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깊이 통찰해보고 생각해봐도 야, 이 세상에는 영구불변이라는 게 없어. 다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사랑이라는 것도 영원하지가 않더라. 그럼 어떤 게 진리냐? 변하지 않는 게 진리라면 그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존재의 탐구로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신이라는 존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성경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탐구해서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얘기하지 않고는 영원한 진리란 없다는 것, 영구불변하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신이라는 존재 외에는 찾을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철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신이란 무엇인가?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탐구한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탐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탐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한 존재, 그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막 탐구해 가는데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느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에 도달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땅의 언어도 하나고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닿아보자 라고 바벨탑을 쌓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도달할 수 없었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우리의 지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탑은 다 무너졌고 그들의 언어는 다 각각 달라져서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철학자들도 연구하고 탐구하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에서 탐구하고 진선미 막 이렇게 찾아가다가 신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정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존재가 있는가? 막 탐구하다가 신을 만났느냐?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방향으로 철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문화도 발달하고 이래서 인간 역사에 있어서는 르네상스라는 그 문화가 막 꽃피우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더 발전해서 계몽주의가 되고 이러면서 현대 세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르네상스로 학문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종교적으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신앙의 부흥이 있었죠. 어쨌든 신앙의 부흥과 이 땅의 학문의 부흥이 동일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르네상스 인문주의,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신앙의 길로 더 많이 들어왔느냐? 아니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아닌 세계로 더 많이 나아간 거죠. 지금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도 아니고 지금의 문화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와 대치되는 그런 문화로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그리스 문화와 또 히브리 문화가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있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 어떤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자기의 모든 지식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와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쓰레기와 같은 거야.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만큼 위대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만큼 정말 풍성한 지식의 근원, 지혜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적인 발달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바울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도 사실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모든 지역들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 세계는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의 중심 사상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이거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9절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사유만 하고 토론하고 어떤 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행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그런 삶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 삶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듣고, 그래서 보고 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도 따라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야, 너희는 내가 가르친 거, 그거를 너희가 들은 거, 이거 생각하고 내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지 나를 보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아니고는 복음을 무엇으로 전합니까? 말로만, 사상으로만, 생각으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그 고난 받음을 기뻐하면서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 삶을 당당하게 너희는 내가 가르친 거, 내가 말한 거, 너희가 듣고 본 거,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죠. 우리가 지식은 전달할 수 있어요. 지식을 토론할 수 있어요. 어떤 주제를 놓고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살아내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옛날 그 얘기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로댕이 자신의 제자 중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제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의 예술성도 탁월하고 예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얘기하고 어떤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고 협력하고 이러면서 그 애정이 더 깊어졌는데, 부인은 따로 있고 깊어졌는데, 나중에 이 여제자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게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도 받았어. 근데 나중에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 저거는 제 실력이 아니고 분명히 로댕이 도와줬을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는데, 그런 억측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자가 너무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없이 순수한 자기 창작물인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과 비난을 받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는데, 그때 그 로댕이 전혀 도와주질 않았다고 그래요. 한마디만 해줘, 아니다, 난 도와준 거 없다, 정말 이 사람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앞뒤 얘기는 이제 다 제쳐두고, 제가 생각했던 건, 어떤 한 예술가가 너무나 훌륭한 예술품을 만들어내, 창작해. 그것이 막 몇 세기에 걸쳐서 정말 그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화가를 또는 그 조각가를, 그 창작자를 막 흠모하고,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지? 막 이러고 마음에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 그 사람의 삶조차 아름다웠다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 이면을 보면 참 너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사람인데 그의 삶은 형편없었다든지 그의 삶은 정말 쓰레기와 같았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얘기할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작품을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잠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1세기, 2세기 이때 초대교회가 생기고 또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생기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그 복음을 증명해내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 뿐이지만은 그들 외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당시에 뭐 순교당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식간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고 전파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복음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 존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박혁거세, 주몽 뭐 이런 신화적인 인물들이 뭐 태어났다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런 신화가 있었던 그때 일은 그건 신화지. 우리 믿지도 않아. 그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 뭐 어떤 나라가 세워진 건국 신화에 불과해.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 그런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우리 출애굽 사건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얘기가 되고 선포가 되고 거기에 복음의 의미가 어떤지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울림이 되고 그 아픔이 되며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는 이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상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 당시 유행했던 한 사상의 부류에 불과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삶이고 복음은 우리의 인생이며 그렇게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짐으로써 우리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있는 지금도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끝으로 이제 이때까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끝으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너희가 그 평강 안에서 살아가려면 너희는 항상 이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진실하라는 말이죠. 무엇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모든 일에 너희는 모든 일에 진실되어야 한다. 진지해야 한다. 어떤 일에서든지 너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드러내야 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오르며라는 건 율법을 지키는 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올바른, 정직한, 의로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너의 삶에 있어서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여기에서 정결은 신적인,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결백하고 청결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사랑받을 만하며에 쓰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만 쓰여 있습니다.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아요. 이 사랑받을 만하면은 기쁘게 하는,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또 진지하고 존귀한 자로 드러나고 또 무엇에든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정결하면 어떤 일에서든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존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그 칭찬받을 만한 삶을 통해 나타나는 어떤 여기서 덕이라는 게 도덕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신적 권능이나 기적의 표상으로서의 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이런 삶이 신적 권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적 권능이 드러난다는 이런 삶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칭찬할 만한 것으로 보여지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막 얘기해. 야, 정말 저런 사람 없지.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는 그런 기림,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듣고 보고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옳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전혀 해가 없는 문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문화는 이 세상 문화일 뿐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이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사고가, 우리의 모든 말들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문화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 가보면 그들이 그렇게 고립되어 살고 숨어 살고 그래서 땅속에 살고 굴을 파고 살면서도 그 안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만들고 어디든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만들고 그 안에 복음서의 내용을 다 빼곡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천장에 막 그림을 그려놨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모습, 뭐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모든 사람이 예술가는 아니었을 텐데 그렇게 곳곳마다 막 그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숨어 살면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면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또 그 안에서 200년 동안 땅속에서 살면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그림을 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머물다 간 자리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의도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이걸 보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그림들을 그려놓고 기록을 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의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100년, 200년 살았던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그 믿음이 전수되고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의 믿음의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흔적들을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함으로써 이름 있는 사람이 돼서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뭐 이름을 알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거기서 누가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지하에서 누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이름도 다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흔적은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우리 그 후세들이 갔을 때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탐복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같이 통곡하며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킨 현장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고 그 믿음의 흔적들이 내 뒤를 따라오는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 후배들, 후손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자취가 되어 그들이 밟고 또 그 믿음을 성취시켜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든지 부자로 살든 가난한 사람으로 살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그 삶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좌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의 연속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다 간 자리가 그렇게 복음의 자취가 되고 남는 믿음의 자취가 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바로 복음이며 내 인생이 바로 믿음이며 내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